오순절 후 2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에입니다. 신약성경 16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얼굴 뵈니 좋습니다. 그리고 빈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예뻐지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왜 여자분들한테만 하면 안 되죠? 또 빈말 한번 더 하겠습니다. 더 멋있어지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빈말 계속하다 보면 참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빈 그 말 안에 막 참것이 막 이렇게 채워지던데 오랜만에 이렇게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모이고 우리 아이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못 봤는데 코로나19 끝나고 다시 모였는데 예배드리는 자세가 참 좋아진 것 같아요.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좋아졌는지 너무 감사하고 다 부모님들의 기도 덕분이고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인 줄 압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대물림입니다. 봐야 돼요. 옆에 있는 부모님의 신앙을 보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라고 하는 건데 가정예배 잘 안 되죠. 근데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자발적으로 제가 드리라고 막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가 옆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눈을 뜰까요, 안 뜰까요? 기도할 때 200% 뜹니다. 영의 눈도 떠요. 그때. 그런데 육의 눈만 뜨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영의 눈도 떠요. 얼마나 눈뜨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소리내어 기도하는구나, 때로는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리시는구나라는 것을 옆에서 보면 자녀가 그 장면을 기억하고 믿음 생활을 해요. 보고 들어야 그 믿음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기도 시간에 눈 뜨는 거 눈 감아라 말하면서 눈 뜨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애들은 눈 뜨면서 배우는 거예요. 눈 뜨고 들으면서 떠들면서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닐 때 제가 거의 신경을 안 쓰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 장의자들을 넘어다녔어요, 기도 시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저의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며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애들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낫거든요. 얘네들은 뛰어다니지 않자, 강대상 위로. 그래서 제가 하도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때 부장님이셨거든요. 제 뒤통수를 누가 기도 시간만 되면서 눈 떠서 장의자 사이사이를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저를 잡아요, 감히. 누가 잡을 사람이 없잖아요. 부장님이 잡으셨더라고. 부장님이 우리 아버지였거든요. 봤더니 야, 너 이리 나와. 그래가지고 끌려 나가가지고 그 예배당 뒤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예배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 그랬더니 그냥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보다 낫다. 너보다 낫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나, 혹시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는 것으로 이제 내년도부터는 우리 아이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따로 교육도 좀 시키고 싶고 전인격적으로 좀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부모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들 책임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계속 더. 물론 사역자가 와도 사역자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어떤 한 사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월 우리가 새형 새맘 기도회를 통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개척 훈련도 받았고 뭐 여러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교제도 하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3년, 5년, 7년, 10년이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그때쯤 교회를 한 번씩 옮긴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성도님들이 시험 들어 떠나기도 하고 뭐 또 하자고 하면 막 이제 또 힘들어져서 또 떠나기도 하고 하면서 3, 5, 7, 10이 이 마의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딱 3년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의 숫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걸 어떻게 뚫어가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 9월 달에 새형 새맘 기도회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밥그릇 먼저 챙기지 말고 먼저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 먼저 실천하면 어떻겠니?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무엇을 더 나누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우리가 개척했을 때 초창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를 얻는 데 있어서 보증금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보증금을 정말 귀한 분의 도움으로 1년 동안 지원해 주시고 또 월세도 1년 동안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터를 잡게 되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1년 후에는 그 돈을 받음직하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때 되니까 돌려드릴 만한 우리 힘이 생겼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보다 더 힘든 개척교회가 있으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때 저희가, 우리 교회가 시작했을 때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지 않고 지금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때 같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동탄에 계시는 목사님, 서울 장안동에 계시는 목사님, 또 부산 근교에서 또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분들을 이렇게 돕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참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민감한 문제가 있냐면, 이 목사님들 이렇게 초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초대를 통해 시험 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초대를 통해 함께함을 통해 또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마치 우리 교회가 무슨 갑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서 또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그 교회를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분들을 초대해서 말씀을 들어라. 일단 니들도 그분들을 통해 내가 전할 말이 있으니 너희들도 은혜를 받고 너희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고 섬겨라. 그러면 서로 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뭐 어떻게
잘 모르는 분들이거든요. 뭐 한 분이야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 지원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두 분 다 제가 잘 몰라요. 인격적으로 교제한 적도 없어요. 전화해가지고 대뜸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의 길 복민교회라 담임하고 있는 조항진 목사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한 번에 오케이 승낙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한 번에. 저 이렇게 두세 번 하면 시험 드니까 저도 한 번에. 그리고 그냥 그 전화번호를 누르면서 눌렀다가 지웠다가 눌렀다가 지웠 문자로 할까? 아니 문자는 예의가 없어 보이고 어떻게 하지? 하고요. 미루다 마지노선에 딱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분이 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 되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지내오고 있잖아요. 2번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든 목사님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첫 번째 오셨던 그 더 행복한 교회 박 목사님과 지난 엊그저께 만났던 길과 진리 교회의 우리 장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하셨는데 똑같이 고백하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소름 돋아. 목사님,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 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두 분 다 상황을. 근데 목사님 두 분 다 시간도 비슷해요. 한 3개월 정도 다 힘드셨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절망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두 분 다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좀 꼭 전해달래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그 귀한 교회와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 목사님과 교회들만 살아났나?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번 이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백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렇게 지금 살아나고 있고 이렇게 회복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지어져 가고 서로 회복되어져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구나. 그래서 3, 6, 9, 12, 15, 18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3년마다 한 번씩 우리 교회가 점점 더 귀한 분들을 더 섬겨나가고 또 조인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소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오셨고 동탄에서 오셨잖아요. 이번 주는 어디에서 오시는 줄 아십니까? 네, 부산에서 오십니다. 부산에서. 참 정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교회. 부산에서 오시는 우리 박인석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또 돌아오는 금요일 말씀 기대하며 말씀 받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시간 수전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전절. 지금까지는 초막절 행사였죠.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일어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수전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도 아니고 그리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7대 절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수전절은 언제 생긴 걸까? 구약시대에 생기지 않은 건 분명하죠. 그러면 말라기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그 사이에 생겼겠죠. 그래서 그 400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그 침묵기에 생겼던 절기가 이 수전절입니다. 그러면 수전절은 어떤 절기인가?
유다 민족들에게는 좀 아픔의 절기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기억해내야 하는 절기,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곱씹는 절기인데요.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렸던 여러 강대국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기억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을 헬라 제국이 먹습니다. 먹고 난 다음 이 헬라 제국을 건국하고 수많은 영토를 확대했던 대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알렉산더 왕. 알렉산더 대왕이 이 헬라 제국을 건국했거든요. 그런데 알렉산더 이 대제가 32살이라는 나이에,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누가 다스리나 봤더니 그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이 나라를 4개로 갈라서 먹습니다. 그 중에 이 시리아 땅을 다스렸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로 분할되고 한 1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왕이 일어서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일어섭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라는 왕은, 이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신이 현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말하는 왕이에요?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신이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삼다가 국가의 국고가 텅텅 비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인근에 있는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그 군수 물자를, 또 재정을 감당할 금들을 모조리 긁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 중에 이스라엘도 포함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보니 성이 다 뭘로 도배되어 있어요? 금으로 도배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벗겨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기물들을 다 가져가요. 그리고 2년 후에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신인데 가만 보니까 유다 민족이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성전에 있는 제단을 헐어버리고 제우스에게 바치는 제단을 건립을 하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뭔가 봤더니 돼지인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고요.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이 왕이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다 처형시키고, 율법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아들의 목을 잘라 그 목을 메고 부모로 하여금 마을을 돌아다니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극악무도한 짓들을 행하고 있는 이 왕, 그 시리아를 보다 못해 유다 민족 중에 결사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지역에 가서 결사단이 형성이 되고 그곳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초대 지도자가 죽고 그의 셋째 아들인 유다라는, 그리고 별명이 마카비라는, 망치라는 별명을 가진 아들이 그 다음 지도자로 일어서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독립전쟁을 하는 겁니다. 또 때에 맞게 저기 시리아 근교에 그 광야 지역에 어떤 민족이 쳐들어와서 군대가, 예루살렘에 있던 군대가 철수를 하게 되고, 그때 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걸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원전 16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그렇게 이기고 난 다음 이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이 뭘 깨끗하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한 날 해서 수전절이 된 겁니다. 수리하다, 닦을 수를 쓰고 성전, 전을 써서 수전절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된 것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신 겁니다. 167년 전에 있었던 아픈 현상들, 164년에 너희들이 거룩하게 회복은 시켰지만, 그러나 내가 성전에 와보니 성전이 완벽하게 재건된 건 아닌 것 같다. 너희 속이, 너희 본질이 다 썩어 있구나 라고 수전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너희들인데, 혹시 기원전 167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성전을 더럽혔던 것처럼 너희 안이 더럽혀 있진 않니? 라고 우리에게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것처럼 사탄이 문화의 탈을 쓰고, 게으름이라는 탈을 쓰고, 욕망이라는 탈을 쓰고, 비전이라는 탈을 쓰고, 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탈을 쓰고,
합리화라는 탈을 쓰고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악한 왕이 펼쳤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인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깡그리 짓밟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조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거룩의 가치가 훼손되었고 회파되었으니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라, 신앙생활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히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라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 지금 가득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성전인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바쳐지고 있고 그 향기가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거룩함이, 정결함이 드러나고 묻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당장 유다 마카비처럼 일어나 혁명을 단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제단, 제우스 제단을 헐어버려야겠지요. 그래서 깎이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돼지 피로 더러워진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듯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내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이 만약 덩그러니 내 내면에 서 있다면 그것을 쓰러뜨리로 찍어 불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모습이 정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60년이 지난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 거룩해졌다라고 말하는 160년이 지난 그 성전 앞에 오셔서 다시 수전절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외관상 성전의 역할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성전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본질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면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요, 예배도 드립니다, 봉사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겉모습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께 이런 질문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나를 혼돈스럽게 하지 마시고 제발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종교적 행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맞은지,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의심이 들고 고민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여름에 혹시 수박 사 드셔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제 손이 똥손은 아니고 아무튼 좋은 손인데요. 근데 이렇게 수박을 뭔가 시키거나 아니면 수박을 고르면 그 줄이 선명하고 뭐 몇 가지가 있던데 꼭지가 뭐 튼튼하고 아무튼 있는데 쳐봤을 때 뭐 소리가 이렇게 명령한 소리가 나고 이러면 좋은 수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가르면 꼭 물이 차 있거나 아니면 뭐 이게 너무 오래돼 있고 아니면 뭐 덜 익었거나 매번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겉보고 기뻐서 샀는데 속보고 실망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겉 봤더니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다 봤더니 너무 막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는 믿음이 있겠지, 이 안에는 나를 사랑하는 게 있겠지, 이 안에는 나를 따르는 열매를 맺고 있겠지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똑똑똑 하고 성령님이 쑥 들어갔는데 기뻐하시겠죠 성령님이? 그럼 그렇지, 네 속은 이럴 줄 알았어. 아 맛있다, 나의 갈증을 해결하게 해주는구나, 이 단맛, 이 꿀맛, 그래 너는 정말이었어. 아멘? 왜 눈빛이 자꾸 흔들리세요?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야, 네 속은 정말 텅텅 비었구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의심하며 혼돈 속에 사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3개월 전에 예수님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을 띄워주셨죠. 그가 종교재판을 통해 출교당하자 그를 찾아가서 안아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꾼 목자 따라가지 말고 참 목자인 나를 따라라. 내가 너 보호해 주마라고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랑 오버랩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의 특징이 뭐였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혼돈스러운지 아세요? 목자이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고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의 참 목자의 음성임을 확인했다면 그 음성을 뭐 해야 돼요? 이제는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꼴을 얻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털 깎이고요 죽습니다. 왜? 고기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절대 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가끔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 우리 눈앞에 있는 풀 뜯어 먹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막 풀이 맛있어서 먹을 때 있어요. 그런 목자가 더 큰 소리로 외치지요. 항진아, 너 그러고 있으면 안 돼. 빨리 이쪽으로 와. 이쪽에 진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꼴이 있어. 안 들려요. 왜? 지금 눈앞에 있는 풀 뜯어 먹느라 정신없거든요, 저는.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사인 주셨는데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 2번, 3번, 4번,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말 안 듣자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줘도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보여줬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렇죠.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그 눈앞에 있는 풀 뜯느니라고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 목자가 직접 양에게로 와서 양 고개를 듭니다. 야, 나 봐봐, 나 그거 먹지 말고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메시지를 전해주셨지만, 선지자를 보내주셨지만, 주님의 지도자를 세워주셨지만 깨닫지 못하자 누가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을 다시 눈 마주침을 하고, 그래 그거 봐서는 안 돼. 왜 목자가 길 가다가 풀 뜯는 양들에게 와서 그의 눈을 돌려 따라오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당장은 배부를 수 있지만요, 금방 없어질 풀이고요, 맹수에게 공격당하기 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물었을 때 대답해 주셨고요, 억지 쓸 때 그거 이해시켜 주셨고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볼 때 논리적으로 또 설명해 주셨던 분 아닙니까? 말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기적까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뭐였습니까? 소경의 눈을 띄우는 일 아니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율법에.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고 그것을 당한 이가 증거하고 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당신이 메시아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줄 아세요? 왜 두려움이 염려가 엄습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참 목자 되신 분을 따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았어요. 그래도 믿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다른 이의 목소리에 더 크게 반응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고 늘 혼돈과 두려움 속에, 불안함과 염려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명확한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요. 영생,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동행해 주신다고요.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영생은 뭡니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지는 멸망이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직접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확신, 기쁨, 영생의 누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들렸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멘으로 믿은 거죠. 그리고 따라간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감동으로 또 그 말씀을 따라가야겠다라는 의지적 결단도 없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확신 있게 도와주세요.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두렵고 힘든 것입니까? 왜 이렇게 방황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들은 것과 상관없는 길로 제 멋대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 그의 보호하심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 내가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 또한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지금 줄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와 지금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하나 되어, 아니 무엇과 하나 되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머리에 떠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그게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며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고 있는 그것이,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물론 학생은 공부해야 되는 건 맞죠. 직장인은 맡겨진 직무를 다해야 하고요. 사업가는 사업을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진행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하고 공무원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성실히 감당해야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 하죠? 그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주님께 하듯 해라. 즉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마음과 자세, 쏟는 에너지와 열정은 본래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을 다하고 있는 그 일은 본래는 주님께 내가 예배드릴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주님을 사모할 때 하는 열정과 열심으로 지금 내게 맡겨져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뒤바뀌면 사탄의 공격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뒤돌아보면 내가 예배드릴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는 모습과 동일하게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 열심이 주님 앞에서의 열심과 비교되었을 때 아니다? 이거는요,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의미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는 도대체 무엇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하나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 된다라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 음성에 확신을 갖는 것, 그리고 따르는 것임을 재차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3개월 만에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일관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도 참 일관돼요. 그렇죠? 돌을 드는 것도, 돌로 치려하는 것도 일관되고요, 안 듣는 것도 일관되고요, 따르지 않는 것도 일관되고, 그런데 끊임없이 이 우리 밖에 있는 주님의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이 양들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 나의 말을 들어야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모습 또한 예수님도 한결같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돌로 들어서 막 치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갑자기 잠깐, 나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너희 진짜 왜 그러니? 나는 지금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했을 뿐인데 도대체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신성 모독 때문에 우리가 돌로 치려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율법을 인용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예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었던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 불렀냐면 신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용인해 주셨던 것이죠. 너희들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게 무엇이 잘못된 거냐라고 그들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 말고 내가 살아왔던 삶, 내가 행했던 삶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니네들이 한번 봐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를 증명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됩니까? 아니요.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경건한 겁니까? 아니요. 경건의 삶이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말하는 거 빼고 내 일만 한번 집중해봐라. 내가 한 일만 바라봐봐. 그러면 그 일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 말씀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한 가지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타이핑 치고 있던 직장 동료가 키보드 던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하면 갑자기 먹던 커피잔을 우리에게 던지려고 해요. 그때 잠깐 하고 뭐라고 또 말씀하셔야 돼요? 내 말을 통해 나의 말을 뭐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해왔던 일들을 봐봐라. 그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증명이 될 것이니 내가 한 일을 봐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수전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우리 주보 내용입니다. 성전인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합니까? 지금 혁명이 일어나야 될 때는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걸 다 부수고 재정비해야 될 때는 아닌가요?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구와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누구와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게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은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